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확인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설득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다 이렇게 뺏기는 삶, 마이너스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설득이 될 때 내 인생의 삶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 행동하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더 깊은 데로 나가라,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우리는 행동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깊은 데로 나아갈 때 내 인생의 기적의 삶은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압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사단이 그냥 주인공이 되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내가 뭘 붙잡아야 하는지, 내가 뭘 봐야 하는지를 다시금 내 인생의 삶에서 말씀으로 체크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2에 이미 주님은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를 위로하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깨우기 위한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는 절대 패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겨우 이겨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위치에서 서 있는 것이 저의 위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알아도 또 머리로만 알고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평강을 주시구나 라고만 하지 실제로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교회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는 나는 승리자야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분들의 삶을 보면 절대 승리자가 아닌 것입니다. 패배자인 것입니다. 늘 다 마이너스 삶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들을 저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인으로 체크하면은 내가 이것을 빼앗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점검하면서 이제는 한 번 빼앗기지 두 번 빼앗기는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질병과 죄의식과 또 환경 앞에서 그냥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정말 예쁜 얼굴들, 예쁜 멋진 모습들이 이렇게 그늘이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너희가 언젠가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받는 생명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인식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영생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삶, 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미 무엇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확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확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를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저분처럼 예수를 믿으면 되겠구나, 저분처럼 이래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저분처럼 저는 언어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에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흐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다른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종교인이 된 사람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새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전체가 다 보입니다. 예, 우리 기도원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사기의 6장 11절은 기도원은 자기 모습과 지금 환경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금 포도나무 포도즙 틀에 밀을 타져가는데 지금 숨어가지고 앉아있는 장면이 지금 사사기 6장 11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원래 지금 밀을 타져갈 마당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들에게 이 위대한 군인들한테 혹시나 들킬까봐 지금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즙 가는 틀에서 몰래 밀을 타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사기 6장 11절 12절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두렵고 자신이 없고 나는 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그때 우리 12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고 자신감이 없을 때 지금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자. 예,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나 하고 자신이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능력자야. 너는 힘센 용사야. 너는 강한 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자신을 늘 약한 자로 봤죠.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것도 잘 안 돼. 다른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나는 기도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전도도 많이 하는데 나는 전도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사업도 잘하는데 나는 사업에 대한 이게 뭔가 잘 안 돼 라고 나 자신을 약하게 봤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은 나는 그렇게 봤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기도원을 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한 용사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 자신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있는 우리의 참 모습을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사사기를 볼 때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어도 기도원은 자신의 부족함과 나 환경과 자신의 부족함과 이 두려움을 고백하는 구절이 또 1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나이다. 예, 늘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예, 환경을 보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작고 나는 이 주위에서도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도 믿음의 사람을 세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아멘 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팡이가 되고 내 앞에 빛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보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도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연이어서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분이시니라. 예, 지금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를 보지 않았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나? 예, 정말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문장을 보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는 이 숫자는 약속이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전쟁을 싸우는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영적 싸움을 해야 돼. 나는 싸워야 돼. 오늘도 내가 정말 또 졌네. 이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긴 자의 자리에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긴 자야. 나는 환경을 다스리는 자야. 이 세상에 어떤 풍랑이 임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 그 파도가 잠잠한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야, 승리자야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라, 이 정말 66권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다 있어. 문제의 해결점이 다 이 말씀 안에 있어.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영이야. 이 말씀을 붙들어. 너가 그렇게 방황할 이유가 없어. 너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봐. 거기에 있어. 너의 해답이 거기 있는 거야 하고 말씀 안으로 반응하라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의식을 회복해서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우리 새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저것도가 안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는 자야, 나는 승리자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태도로서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우면서 삽니다. 그리고 문제는 죄 자체보다 죄 자체가 아니라 내가 늘 죄의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은 절대, 죄의식이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정의가 뭡니까? 정죄감, 열등감, 죄책감 없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말 죄의식 속에 있으면은 기도를 하고 나도 확신이 없어요. 기도를 하고 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 기도해도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지 라고 그렇게 접근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자신에게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게 뭐지? 내가 이번 주에 뭘 붙잡지 하고 이 말씀을 확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참 좋겠네. 오늘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말씀이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깊은 데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도 체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예, 이 말씀은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혼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셨고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피조물의 본질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참된 영은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노력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선물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어렵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우리가 의에서 자라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라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되는 게 내 생각이 의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고 승리자의 자리에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 우리는 죄와 싸워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주님 죄 안 지켜 해주세요.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계속 내 환경과 감정과 이 혼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 성경적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예, 우리가 성경을 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 이 14장은 14장의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이렇게 문맥으로 본다면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을 죄라고 한다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확신 없이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행하는 것, 이것은 말씀에 맞지 않는데 이것은 아닌데 나는 아직도 이것이 아닌 걸 알지만은 내가 좀 더 이거를 끊지 못하겠어. 이거는 좀 더 하지 마. 이것은 아직까지 내 생활에서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건 내 양심이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죄의 근본이라는 것은,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딱 14장을 요약을 하면은요, 어린 성도들, 연약한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을 또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밖에서 무슨 파티를 하고 뭐 이런 음식 그게 있는데, 여기에 어린 성도가 있는데 그래도 이분에 비하면 나는 좀 신앙이 있고 이분이 나를 볼 때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고 이래 했는데, 아니 거기서 같이 이래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술을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 사람, 이 연약한 자가, 이제 초신자가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만은 이건 아니구나 라고, 이분이 연약한 자가 믿음에 그거 될까봐, 낙오가 될까봐, 믿음이 떨어질까,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라 라는 것이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정말 어린 성도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이렇게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쓸모가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삶은 우리가 율법 조항을 지키며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우리가 이 법령 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율법의 이 장벽을 가리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장벽을 다 허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23절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너가 행동을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죄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에 이미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삶에서 우리가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 피조물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조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아까 너는 강한 자야, 너는 승리자야,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도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삶의 문제는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 삶의 문제가 나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었다는,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 와서 우리의 것들을 그와 함께 정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 니온고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니온고로 시작. 아멘입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한번 크게 읽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것들을 그와 함께 정하리라. 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것들을 그와 함께 가리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천국을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밖에서 능력을 찾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건강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평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지혜도 승리도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 때 로마서 8장 11절이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줍니다. 시작. 예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아멘.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강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프린트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합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실패할 수 없다. 나는 세상에 눌리지 않는다. 나는 질병에 지배받지 않는다. 나는 죄의식에 묶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나는 그분 안에서 이긴 자다. 예. 아멘. 세상을 이긴 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이긴 자로 그리스도인의 대사들로서 살아가십시오. 예.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9절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예,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사람. 오늘은 완전히 기본 메시지입니다. 기본 메시지, 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위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해답을 주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으로,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서야 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예, 제가 이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 안에서 막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웠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영혼들에게 우리가 해답을 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셀 모임에서 잠깐 우리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짧게 간증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삶의 정인이 저거든요. 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잠깐 나와서 간증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조정숙 권사님을 이 앞에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덴바라는 데서 야끼니쿠라는 식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돈이 있다 보니까 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어떤 일을 하게 됐어요. 인간의 감정으로 자식 같은 애들이 식당에 와서 날마다 울고불고 하니까 그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가게 하나를 차려준 것이 그거로 인해서 제가 이제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빚이 도대체가 저는 가진 게 없었어요. 뭐 집도 없고 뭐 팔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는데 그날 벌어서 그날 만족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그 다음부터는 그 빚으로 인한 그 억눌림이 나 자신을 이 땅 위에서 있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지고 살 정도로 오늘은 어디로 가서 동냥을 해서 이 약속된 그 나로부터 아픔을 당하지 않게끔 그 사람들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까, 그것만 생각하면 도대체 이 땅 위에 내가 있는 게 너무너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고텐바 교회에 우리 지금 김명희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거기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둘이서 하는데 아주
간절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적, 그러니까 그 재물에 대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자꾸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을 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도 모르고, 나는 성경 말씀 한 구절도 뭐를 외우지를 못했어요. 외우면 졸음이 오고 그랬는데 사람이 간절하니까 이 말씀이 그냥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므로 너는 열방의 재물이 네 것이 되어 네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네 것임을 너는 자랑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10원도 없고 만원짜리 하나가 없는데 내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을 텐데 어머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내 말씀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면 이게 분명히 된다는 건데 지금부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하는 단어가 그때서부터 차츰 제 인생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면 나도 이런 거야. 그래서 고백집을 우리 목사님이, 그 힘든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된 동기도 우리 같이 있던 김영자 권사님 때문이었는데, 날마다 월요일이면 목사님이 제 고된바로 오세요. 이렇게 책을 다 짊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전부 다 접하면서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그러다가 예수 선교 사관학교를 등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등록을 하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으로 하는데, 제가 식당을 오후 5시에 시작하면 아침 새벽 5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2시면 문 닫아 놓고 제가 철야를 해요. 그 예수선교 사관학교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닫고 시험도 보고 말씀도 듣고 이제 철야도 하는데,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땅 위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나는 그 배에 올라타서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간절함이, 날마다 집에 들어가면 침대가 기도처예요. 기도하다가 자면 방언으로 어쩌다 깨면 저도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면서도. 근데 이제 꿈을 꾸는데 꿈 노트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 생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깨고 나면 그 육적으로 돌아오면 혼과 영혼, 육에 들어오면 그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깨자마자 노트에다 다 적어놓고 그걸 갖고 말씀과 대비해서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고백집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걸 왜 날마다 이걸 똑같은 걸 고백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차츰 고백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삶의 열매로 세워진다 하는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점점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집을 하고 하는데, 내가 이제 차츰 변하면서 우리 교재에 믿음의 반석이라는 책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서가 있어요. 이만하게 두껍게. 그때 이후로는 저는 이 책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책을 놓지를 않았어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계속. 근데 오늘에 제가 있는 거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이제 오르시면서 육지에서 좀 떨어지자 그러셨어요. 그것처럼 이 세상 것에서 좀 떨어져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자 하는 것들이 쭉
오면서 제가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이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저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모습은 제 모습이지만 뇌나 오장육부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다 도려내고 바뀌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이들을 접할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생각할 때는, 대할 때는 또 어떤 분인가,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제가 지금 가장 하나님께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한데, 제 머리 그렇게 하던 사람이 지금은요, 하나님은 주시면 조금을 안 주세요. 그냥 오르락내리락도 안 하시더라고. 주는데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주세요. 근데 그게 제 거가 아니에요. 제 거가 이제는 아니고, 그 속에서 제 거는 요만큼 내가 쓸 수 있는, 거기서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저는 고텐바에 집이 한 채 있어요. 근데 그 집도 제 이름으로 명예 이전을 하려니까 좀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해결되면 제 앞으로 온다고 하는데, 아침에 오면서 이제 우리 성아 자매가 물어요. 그런 것들이 걸리네. 그래서 걸리는 거 없어.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천국이 조금이라도 구름이 낀다든가 뭐 이런 거라면 저는 집을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 제 삶이 천국이고, 이 땅 위에서의 저는 완전히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제 정분이 아니라 이게 천국인데 진리 안에서 너희는 자유케 되리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모든 것이 자유하고 막 그냥 그 천국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제 아들이 박영근이가 제 아들인데,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좀 입이 좀 거칠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요, 웃으면서. 네가 하는 말이 엄마가 듣고 네가 듣는 건데 그 결과가 어디로 가지? 둘로 가는데 저 사람들은 못 들어.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는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이 상황에서 반응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 전 진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없고, 가면 이걸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진짜 말씀 깊이를 들어가면,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에 발목쟁이 신앙, 무릎 신앙, 허리까지 오는 거, 그때까지도 발 디딜 수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몸이 떠서 이제 물에 의지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첫째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사는 거는 뭐는 이렇고 저는 이거 말고 모든 걸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면, 여기에 담아지는 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의짓지 않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뭔가.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거는 나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있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지금 이 걸어다니는 내 육신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조 권사님은 제가 기도방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영자 권사님 고텐바로 이사 가시고 늘 권사님이 제 얘기 전하면 선교사님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말씀이 고프다는 겁니다. 말씀이 고프다고. 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해서 권사님 갈게요 해서 그렇게 고텐바를 갔고 그 약金육과하는 가게에서 말씀이 시작이 되었고 또 한 분씩 이래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재정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가까이서 우리 권사님을 봤거든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들 영혼 구원을 놓고 영근행제 영혼 구원을 놓고 늘 기도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먹고 꼼짝도 안 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